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5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또 확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고, 그 복음에다가, 그 예수님에다가,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다가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건강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는데,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높이는 교회가 역할이 그건데, 그것의 기초가 되고 또 그것의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기초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도 건강해져야 되고요,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보면 저기에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세상에서 저런 삶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온 누리에 높이 들려져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둥과 기초가 약하면 그 빌딩은 그냥 collapse down,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겉모양으로는 괜찮지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냥 와해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음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기독교의 핵심, 중심지였던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오늘날 터키 일대와 그리스와 로마, 더 나아가서 유럽,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고, 오늘 유럽을 가보면 더 이상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들로 메어 터지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가 건물 높이 짓고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십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자랑하지만 20년에 안 가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때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약하고 기둥이 약하면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정말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온 회중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주님의 기쁨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꾼 삶, 주인을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곁눈질을 한다면 그것은 주인 바꾼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아내라 참 귀한 아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45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45년 동안 제 아내가 한 번도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준 일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저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김광구 형제, 김태권 형제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만 그런가? 우리 아내도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남편으로 맞이한 뒤에 아내가 다른 데 곁눈질을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바꿔놓고는 딴 데다가 눈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막말로 말해서요, 남편과 아내는 고작 살아봐야 60년, 길면 70년 같이 삽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께 눈길을 주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곁눈질을 한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이다. 주인을 바꿨으면 이제부터는 그 주인께 초점 맞추고 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또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선물 말고도 또다시 주신 것이 뭐예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또다시 주신 선물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또다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물건 취급을 하는 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메인 잡이 뭐라고요? 저땐 일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분이시다. 아,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확실한 증거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삶을 매일 매순간 직접 안내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는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 때문에 슬픈 일은 없으시죠? 저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 해볼까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상 전체를 걸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덤벼든 놈이 하나 있잖아요. 그 놈이 누굽니까? 마귀가 어떻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굶주려서 우르렁대는 사자가 삼킬 자를 개걸스럽게 먹어 치울 사람들을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그러니까 강온 양면 작전으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께 집중해야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둥지를 트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껄찍하고 깨림직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게 제거돼야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은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형벌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비밀한 경륜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떤 자격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타이틀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대여섯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신 이 사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창세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가진 교회의 계획과 비밀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교회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인 주님의 기쁨 교회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특별한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죠. 야, 이게 신분상의 변화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우리 승현이가 8월 19일이면 신분이 바뀌어요. 대한민국 군인, 훈병, 훈병인가? 훈련병, 이승현, 그렇게 바뀌어요. 집에도 함부로 못 나와요. 신분 바뀌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딱 이제 상병이나 병장으로 제대하면 또 신분이 바뀌잖아요. 군복을 벗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니까 마음대로 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 입장과 역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증명하셨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타이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하나님의 입장인 것처럼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같고 하나님 생각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인정하는데요. 제 아내가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럽니다. 네. 아니, 엊그제도 뭐 서울 가서 애들, 손주, 딸 같이 두룩 다니면서 뭐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혼자 다 들고 있어. 여보, 이거 빨리 딸 주라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니까 줬다가 5분에 보니까 또 거기 와 있어, 또 손에. 자기 희생적으로 뭔가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품상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성품상, 기질상 하는 것하고요. 성령께서 하신 건 확연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익히 행동하고 살았던 패턴대로 살게 되는데 그게 성품이 좀 착한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잘못 착각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놀라고 너도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까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섬마을에 유성구에 이상민 국회의원이 왔었잖아요. 그 사람 우리 때문에 밥 얻어먹었어 보니까. 오늘 문 닫는 날인데 교회에서 식사를 하니까 손님들이랑 들어왔다가 밥 시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왔잖아요. 나온데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어요? 전술래자매한테 걸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분이 그 말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 그거 제가 보고요. 제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잠깐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야, 이거 전술래자매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하는 거죠. 네. 거기에다 대놓고 누가 전술래자매 국회한테 너 그러지 마.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소방수예요, 소방수. 불 끄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봐도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당장 지금 손해가 나는데도 우리 어디가 승민이 어디 가서 국회 뭐 예산 무슨 뭐 어디 거기 저 인턴으로 인턴 맞지? 알바인가 인턴인가 합격을 했다고 가고 싶었는데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야 이놈아 필리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안 하겠다고 탁 통보하잖아요. 승민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네. 승민이가 원래 의지가 굳은 아이인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들의 상식과 판단을 넘어서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임재하셨을 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뒤치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촌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가?
거기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쪽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에도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그 나라 말로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미치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들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의 특별한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과 연합했단 말은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돼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두 양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과 관계가 있고 그의 부활은 살아나심과 관계가 있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우월감을 갖는 것이 무서운 죄이며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우스운 사람이야, 무시해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 죄악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을 뒤집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읽어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우월감은 그냥 그 순간 패망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나보다 나은 점, 못한 점, 그걸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그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속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만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 연약함 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있어도 모른 척 해야겠다, 그런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언제 안 보이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안 보입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다른 형제 눈에 보이는 겨를이 없어요. 왜? 내 문제부터 급해진 걸 알게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공동체 안에서 판단, 정죄하는 일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공경을 당했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지.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해. 문 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반응이냐?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상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관계성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독약인 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 형제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다음에 그런 것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한 사람이 다시 그런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과 관계된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한 사람이 또다시 그러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안착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처음 나타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그의 서신서 모든 서신서에서 1장 1절 첫 인사말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마지막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들의 베이직이 돼야 합니다. 기초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다. 우리에게 철저히 머릿속에 박아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피차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수군수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내 마음에 뭐가 응어리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군수군하게 되고 뭐가 돼요? 그다음에 뒷담화를 하게 되죠. 에이 강선일, 에이 그 형제는 틀렸어. 제가 지금 뒷담화하는 거 앞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헐뜯기도 하고요.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까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당신 지금 누가 주인이야? 딱 지적해 줘야 돼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같이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약함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지적도 해주고 권고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반응을 보이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뭘 위해서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제가 우리 교회도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요. 한국 땅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참 저기 민환이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친구가 다 있나.
어디가 있어? 저기 저 혜미가 요즘은 잠잠하지만 혜미가 간증할 때 보면 아이고 참 귀하다. 은혜 잡혀보면 참 이름값을 하는구나. 은혜가 많구나. 감사하죠.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안다고 많지 않다. 왜요?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뭔 소리요? 그렇지. 그래서 어쩌단 얘기요? 그렇게 나오지. 그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참, 이 부활의 복음이 그냥 진짜 저는요,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 제가 매일 부활을 외치거든요. 성희자매, 내가 새벽마다 집에 가서 부활 외치는 거 알았어? 알았어? 이해를 하는구나. 우리 집 개 이름이 부활이잖아. 좀 주님께 죄송하긴 해. 개 이름에다 부활 붙여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도 가장 쉽게 부를 수 있는 게 개 이름이더라고요. 참, 이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 간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예쁜 짓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몇 번 얘기를 할 만큼 이번에 그게 마음속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외손녀 둘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며칠 안 있었어요. 외손녀는 3일 있다가 왔습니다. 오는 날 하루, 간 날 빼고, 그러면 3일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걔가 와서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 시간 뺏고, 돈 뺏고, 신경 쓰게 만들고, 또 애들 온다고 또 할아버지가 게을러 빠졌다고 나가서 열심히 잔디도 갖다 놓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같이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쫓아와서 소파 앉아있는데 저한테 딱 기대가지고 할아버지, 그 귀에 제기제 할아버지, 왜? 그냥요. 싱겁긴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들 간의 어떤 불편함이나 관계에 발생한 문제들을 진솔하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깨끗한 관계, 거리낌이 없는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관계는 오랫동안 쌓였던 것도 한순간에 없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참
깨름직한 관계를 오랫동안 갖고 끙끙대다가 가서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가서 형제, 자매,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용서해줘.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잘못했다. 네가 잘못이다.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 앞에 와서 정말 깨진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그랬어. 그러겠어요? 그분 속에도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니 형제 자매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나를 용서해줘. 또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까 너무 미안해. 그러면 거기에 뭐 5년 10년 쌓였던 한금도 한순간에도 없으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건 말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음껏 성령께 사용받을 수 있으려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꺼림직하거나 또 막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토로가 되고 피차 서로 용서를 구하고 피차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 두 분이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야,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그만 것도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뭐 상대적으로 크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고통스럽게 생각하시게 만들어주시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이 방에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이유는 공기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보여요? 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창문으로부터 강한 햇살이 비춰오면 아마 우리 박성희 자매님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온갖 먼지들이 쫙 떠돌아다니는 다 보이잖아요. 성령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죠. 나는 별 문제 없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난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난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난 참 다행이다. 복되다. 속지 마세요. 그거는요. 성령의 강한 빛 아래 있지 않다는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게 하려면 특히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 간에 있어서는 어떤 죄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복음도 알고 부활로 확증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앙금이나 불쾌함이나 불필요한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없는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들 때문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관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그런 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부활의 표적으로 자신의 죄를 바꾼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지속적으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주님과의 사랑관계를 서로 고백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관계를 서로 고백하고 회복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고받은 관계가 그리스도의 영적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코이노니아가 역동적으로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는 그 구성원 각자를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며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 자신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교제의 현장인 것입니다. 참 제가 이렇구나라고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2주 됐나 3주 됐나 전주에 우리 이든이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전에도 교회에서 이든이를 만나면 이든이 내가 아는 척을 하면 별로 반응도 잘 안 하고 그냥 지가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전주에 한번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밥 한 번 먹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쓱 와가지고 저한테 싹 이렇게 기대요. 뭐 얘 봐라, 이게 웬일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갔다 온 것 때문에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야, 이들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부딪힐 때 더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아무 일 없고 그냥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고 You stay there. I stay here. 네? 넌 거기 있고 나는 있고 You don't bother me. 나 귀찮게 하지 말고 I don't bother you. 너 귀찮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좋게 잘 지내자. 그게 좋게 지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만나고 부딪힐 때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만나야 되고 만났을 때 끄름직한 것들이 항상 고백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시가 지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교회 지체가 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구성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당당히 세워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 7개월이 지났고 8월 초중순 들어간 이 시점에 주님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근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다워지는 그 일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체들을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관계가 보편화된 하늘 가족 공동체, 그러한 성숙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돼지우리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마음을 마다치 않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직접 우리의 삶의 매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시며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은혜의 한복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수양에서 받은 은혜를 짧지만 농축된 짧은 문장으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 관계에 있어서 용서 과들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서로 고백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며 형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형제가 나에게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하실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